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한번 따라 할까요? 자기 만족이냐 신앙이냐. 반말하니까 좀 기분 나빠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한 게 아니고 제목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제가 문득 월요일 날 이 제목을 제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때로는 본문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제목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건을 주시기도 하셔서 이렇게 설교에 이제 줄거리를 이렇게 맥을 잡아가는데 이번 주 새벽에 월요일 날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문득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너무 자기 만족하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제가 계속 찾은 거예요. 여기에 맞는 본문이 뭘까요?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본문을 찾아봤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제일 적합한 것 같았어요. 제가 신앙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신앙이라는 말의 정의가 뭘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랬더니 믿고 받드는 일 그렇게 써 있고요. 하나는 신뢰하고 복종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한자로 하면 믿을 신자에 바라다, 앙망하다 할 때에 앙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칫하면 신앙을 오해할 수 있겠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거.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에 대한 정의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근데 원뜻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믿음이라는 게 바라는 것들의 실체,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만약에 믿음의 본질이 다라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종교한테 가서 우상한테 기도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겠는가? 근데 참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 여러분 이런 고민 있죠?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안 자라는지 몰라. 그런 고민 안 드세요? 에? 좀 맨날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죠? 에? 안 그러시는구만요. 다들 성장하고 계시나 봐요. 이제 그럴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뭘 몰라서 그러는데 믿음이 이게 정체한다 그런 느낌을 이렇게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상당수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니까. 믿음이 이게 점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비결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는 신앙의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오던 신앙의 방식을 계속 유지하면 그 이상의 은혜를 못 만납니다. 큰 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데 그물을 던지는 모험을 감수해야 돼요. 네.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환난이 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키기 버겁고 힘들어서 타협해버리고 안 해버리면 여러분의 믿음은 수도해버려요. 자, 쉽게 예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대 가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요새는 많이 쉬워졌어요.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옛날에 군 생활할 때는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겉으로는 있으니까 교회를 가라 그렇게 하지만 갔다 오면 혹독하게 혼을 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야겠다고 했더니 자기 그 소대에서 25명이 처음에 가더라는 거예요. 중대에서. 근데 이제 보장된 거니까 절에를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뭐 그건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갔다 오니까 25명을 따로 이렇게 트집을 잡아가지고 연병장에 집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기합을 주는 거예요. 괜히 트집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 다음 주 되니까 교회 갈 사람은 가라 그랬더니 10명이 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25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눈치챈 거죠.
10명이 이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또 아닌 게 아니라 또 트집을 잡아가지고 또 얼차례를 받았어요. 그래, 그 다음에는 몇 명이 남았냐면 셋째 주에는 5명이 남은 거예요. 5명이 교회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또 혹독하게 또 트집 잡아가지고 또 고생을 했어요. 넷째 주가 됐어요. 몇 명이 남았게요? 그 목사님하고 또 한 명하고 2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2명만 주일날 교회를 간 거예요. 갔다 오면서 이제 불안한 거예요. 오늘은 또 어떻게 괴롭힐까? 갔다 왔더니 그 당직 사관이 있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둘이 이름을 딱 부르면서 니네들은 진짜다. 응? 니네들은 진짜야. 그러니까 앞으로 주일날 교회를 가서 저녁까지 있다 와. 저녁 예배까지 보고 와라. 너네들은 2명은 진짜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25명에서 2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켰겠죠. 근데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테스트, 작은 일이지만 그걸 통과하면서 자기가 교회 군대에 있기 전에는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그래서 그냥 시간 돼서 봉사하고. 근데 자기가 그 군대 가서 그런 혹독한 시기란을 겪고 이렇게 어떤 통과됐다는 느낌 가운데 교회를 가니까 교회에 갈 때마다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목사님이고 사실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 세련되지 못했고 설교도 빈약한 것 같았지만은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간절해지고 애절해지고 믿음이 쑥쑥쑥 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이 옵니다. 그리고 시련이 와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져요. 자꾸 주님의 일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는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고 성장하지만 파도를 만나서 헤쳐가면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이 생기지만 여기에 우리가 무너지고 주춤거리면 우리의 믿음이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너무 교묘합니다. 약한 자는 짓밟아버리고 강한 자에게는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에게는 믿지 못하게 하고 믿는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사건과 사고를 일으켜서 우리의 믿음에서 파손하도록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 시대의 우상은 뭡니까? 돈입니다. 돈. 이 시대의 우상은 돈이에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돈 앞에서는 무너져요. 뭐 은혜 충만한 사람도 돈 앞에서는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칼보다 무서운 게 돈인지도 몰라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시대 우상이 행복이고 가정이고 내가 꿈꾸는 어떤 꿈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시대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만족. 내가 만족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해요. 여기서 무서운 함정이 있는데 내가 만족하면 하나님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분별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족하는 것이 신앙인지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해드리는 것이 신앙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식사하기 전에 하긴 다음에도 또 그릇을 깨끗이 주발을 닦는 그런 유전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여러분 예배는 1시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요? 우리나라 예배는 보통 1시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어떠세요? 성경에 그렇게 있습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1부 예배, 2부 예배 막 그러지만 옛날에는 예배가 몇 시였어요? 모든 교회는 거의 몇 시였어요? 거의 11시였어요. 왜 10시도 아니고 12시도 아니고 11시일까? 왜 그랬을까? 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11시인지는 아세요? 모르죠? 그냥 다니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 10시 50분인데 그게 또 이상해서 우리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왜 11시가 아니고 10시 50분이니까. 그래서 이게 흥미로웠다는 거예요. 왜 11시로 정해진지 아세요? 왜 예배는 1시간으로 끝내야 됩니까? 2시간 하면 안 돼요? 왜 1시간이어야 해요? 모르죠? 근데 그냥 거의 그런 것이 굳어져 있죠. 거의 예배는 1시간 넘어가면 우리가 엉덩이가 그냥 들썩들썩해. 그리고 시간을 정할 때도 교회에 내 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기다려. 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당연하게 1시간으로 우리에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예배를 막 2시간 드린다. 혹은, 찬양을 막 많이 너무 부르고, 막 주일 예배 때 형성 기도를 하고, 내가 가서 뭐 안수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딱 와서 느끼는 것이, 야, 이 교회 뜨겁구나. 참 충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이상하다.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전이에요. 이게 전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11시 예배는 영락교회에서 처음 시작한 거예요. 영락교회. 알기는 아는지 모르겠네. 영락교회가 북한에서 내려와서 세운 교회거든요. 실향민들이. 그러니까 원래는요, 예배가 옛날에는 1시간이 2시간이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 주일 예배도 11시가 아니었어요. 교회마다 약간씩 달랐어요. 그런데 영락교회 구성원들이 이 실향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도 없지요. 그리고 서울 그쪽에 을지로 그쪽에서 전부 피난 내려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집안에 좀 살림살이 대충 청소해놓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가 제일 좋은 시간이 11시에. 11시 드리고 12시면 예배가 끝나줘야 돼. 그래야 가서 또 장사를 해.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목사님이 11시 예배에 1시간 드리는 거. 이걸 한 거예요. 이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교회로 싹 번졌어요. 하여튼 이런 건 빨라. 그래가지고 저도 교회 가니까 무조건 11시요.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무조건 옛날에는 11시 예배가 정설이었어요. 이게 이제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채 이런 것이 굳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 이게 유전이고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손 씻는 거, 이게 옛날부터 그냥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그냥 옛날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보니까 자기들은 그것이 다 관례가 돼 있는데 안 씻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도 모르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좋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들의 만족과 자기들을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기준을 세워 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이제 내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만족이라는 거죠. 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8절 이게 핵심인데요. 자 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전통이 우월해 있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별을 잘 합시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좋은 게 있어. 내가 좋은 게. 내 만족.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절대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않아요. 제일 답답하고 어리석고 무섭기까지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저에게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깨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너무 오랫동안 굳어져 가지고 내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식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믿음의 깊은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이 말세는요, 성령 받아야 살아요. 이거는 필사적인 문제예요. 혼적으로 예수 믿으면 마지막 날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우수수수 떨어져요. 앞으로 보십시오.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영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만 이 환난과
또 어려움과 유혹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살아남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게 많은 거예요. 아까 25명이 주의를 지키다가 2명 남았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좀 불미스러운 일이라 좀 말하기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 와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부가. 멜기세덱처럼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막 열심히 했어. 그러다가 한 6개월, 1년쯤 다녔을까?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어. 바람과 함께.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간 싸움에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피해를 줬어요. 경제적으로. 근데 교회 안에서 있을 때 이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서 내가 이제 거론을 안 했어요. 근데 나간 다음에 그래가지고 법정으로 자기들이 소송을 하고 둘 다 이제 교회를 나갔어. 둘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터져버린 거예요. 여기 있을 때 서로 친해가지고 막 그러더니만은 완전 이용당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법정에 가고 또 이제 그 사람이 떠났지만 나를 또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 나중에 이제 너무 이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럴 수 있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제 피해를 본 사람이 사정을 한 거예요. 좋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막 법원 앞에서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이 어딨냐고 막 그래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기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 집사님 자리가 아니고 그 앞에. 하여튼 뭐 아멘도 얼마나 많이 하고 막 설교하면 울어요 앞에서. 그러더니 그렇게 무서운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 교회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제가 느꼈어요. 이건 육의 사람이다. 육의 사람.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구나. 네. 너무 교묘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마지막에 진짜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에 거듭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선교사님도 계시고 목회자도 계셔요. 말주변이 좋은 거죠. 지혜로운 거예요. 리더십이 있어요. 사물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그분은 목회를 안 해도 사업을 해도 잘하는 거예요.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세요? 성령의 사람? 응? 한 사람밖에 없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시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니다 할지라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은 다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혼적 요소는 성화에는 시간이 걸려요. 네. 함부로 그건 말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다. 아니다. 맞다. 그렇게 함부로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증거가 하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결정적일 때 자기를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 이것이. 성령의 사람은 결정적일 때 주님을 찾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6.25 동란 나기 전에 38선 근처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은혜를 받고 계시가 열리고 충만하니까 이 나라의 조짐이 심상치 않다는 걸 미리 알았대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녁마다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더니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분들은 전부 순교했어요.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시련을 이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인 분이에요. 인간의 계산과 방법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또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럼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하나님 뭐하러 믿어?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막에서 꽃이 피고요,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독사의 독이 사라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네.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요 쉬워요. 그리고 날마다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이종옥 사모님 책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네 교회 목사님, 남편 목사님하고 개척하고 1년쯤 됐을 때 37살 먹은 반무당이 교회로 온 거예요. 반무당. 이 남편이 췌장암 말기예요. 남편이 췌장암은 굉장히 어려워요. 암 중에서도. 췌장암 말기 돼가지고 구술을 하고 뭐 안 되는 거야, 안 돼. 바짝 말라 죽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 우상 섬기고 구다는 데 쫓아다니던 사람이 급하니까 교회를 온 거예요. 자기 남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반시체가 된 남편을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불쌍하니까 거두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같이 3일을 금식을 해줬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갔어.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은 받았어.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구원은 받았어. 근데 자기 남편은 죽었는데 그 죽어가는 남편을 위해서 3일을 금식해 주는 그 사랑을 못 잊어서 이 부인이 교회를 나왔어요. 하나님을 뭐 믿어서 나온 게 아니고 기적을 건 그것도 믿음이죠. 그래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37살쯤 됐는데 어느 날 청천벽력 병원이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한테. 사모님, 내가 죽을 것만 같아요. 내가 걸을 수조차도 없어요. 병원을 쫓아갔어요. 갔더니 자궁암 말기로 나와버린 거예요. 애는 중학교, 초등학교 있고 남편 죽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37 그 젊은 나이에 자궁암 말기가 와버린 거예요. 판명을 받았어요. 자기가 몰래 여러 병원을 간 거예요. 한 군데 가니까 암이라고 그랬어. 또 설마 오진이 될 수 있잖아. 4군데, 5군데를 다니고 나서야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기암 환자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수술을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자궁을 적출해도 좋으니까 수술을 해달라고. 병원에서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너무 번졌기 때문에 자궁을 적출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문제가 아니다. 수술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에 와서 통곡을 합니다. 수술 한 번만 받고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기도를 해요. 작정을 하고 그 교회에서 3일간 금식을 합니다. 첫째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 집사님이 회개합니다. 전날 회개하고 둘째 날 사모님과 같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사모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남편도 암으로 데려갔는데 저 어린 자식들을 두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젊은 여자 집사를 절대 데려갈 리가 없다. 그런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고목나무에 싹이 나오는 걸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사모님 입에서 쑥쑥쑥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쑥이라는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하나님이 혹시 응답하신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쑥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그때가 이른 봄날이었대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 그렇게 생각하고 쑥을 갓 올라온 조그맣게 올라오는 쑥을 구해가지고 그걸 으깼어요. 으깨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으깨가지고 환부에다가 붙였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라니까 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배당에서 계속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가니까 하혈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피와 고름이 다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요. 몸에서 막 벌레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온 건 아닌데 벌레가 기어 나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면서 막 소스라치게 놀라서 쫓아왔어요. 자기 친척들이 와서 난리가 났어요. 교회에서 사람 죽이려고 한다고. 응? 암 환자 말기를 병원에는 가야지. 응? 교회에다 잡혀놓고 뭐 하는 것이냐고.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가만히 안 있다고 난리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다시 받았어요. 어떻게 됐게요? 암덩이가 사라져버렸어요. 암덩이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분이 지금 시운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요. 그 중에 큰 아들은 전도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망한 자가 일어나게 되고 깨진 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 주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겠어요? 우리가 잠깐의 고난과 환난과 또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채찍을 드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그러나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요 하나님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환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유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을 만나되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을 만나되 쓰러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봄에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어서 연단이 오고 유혹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기도하는데도 안 돼. 기도하는데도. 이건 뭐 기도 안 해도 될 문제인데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고 성숙한 믿음의 역사가 되어서 폭이 큰 사람, 성품이 온화한 사람, 그리고 성령의 사람,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말씀이 빗나갔는데요. 자기 만족과 신앙이, 자기 만족한 삶이 신앙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이것이 위험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십자가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는 두려워했어요. 아, 예수님 뭐가 두려워했겠냐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두렵다. 주님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응답하시고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침묵해버리시는 거예요. 안 들어주세요. 그것도 응답이었어요. 그 주님이 스스로 응답을 받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십자가가 이렇게 크고 중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 만족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절대 십자가의 길은 못 갑니다. 못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은사에 따라서 일한다. 그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한다 이거. 좋아하는 거.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주께서 내게 주신 짐은 안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고 하기 힘든 일이고 못할 형편이지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잠을 줄이고 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여러 가정에서도 이런 일에 대해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허락지 않겠지만 제가 믿음으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십자가거든요. 사실 큰 십자가는 아니지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걸 감당을 해요. 그리고 나면 내 믿음은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십자가의 복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은사에 따라서 은사 배치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시간이 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만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면 십자가의 깊은 경험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이 필요합니다. 네.
맞춤식 신앙생활 하는 것이 과연 건강한 신앙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 자기 불편, 포기까지도. 예? 그런데 포기는커녕 불편한 것도 감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불편합니까? 자기들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싫은 거예요, 그냥. 왜? 지금까지 손 씻어 왔어요. 근데 왜 손을 안 씻냐 이거예요. 네?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말한 적이 없거든요, 말한 적이. 레위기를 봐도. 근데 왜? 물론 하나님께 나올 때 물두멍에 제사장들이 물은 바로 손을 씻어야지요. 근데 이걸 확대 적용해 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고르반을 갖다 댔어요, 고르반. 네. 이게 뭐냐? 고르반이 뭐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부모에게 용돈도 줘야 되는데 내가 쓸 거 쓰자니 부모에게 용돈 줄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와가지고 너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너 왜 이렇게 부모에게 소홀히 하냐 그렇게 말하니까 자식이 부모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크지. 아유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줄 게 없네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러면 자식이 내 이놈의 자식 그렇게 말하면 이 부모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지 말고 당신께 드릴까요? 하나님께 바치지 말고 아버지께 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불신앙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식이 고르반 그러면 꼼짝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쩌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걸 악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기 싫으니까 용돈을 주기 싫으니까. 응? 아셨어요? 두 자매님? 응? 응, 아셨지? 고르반 하면 안 돼. 고르반 아니라도 드릴 것도 없어, 사실은.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에? 너희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냐, 왜?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이렇게 화가 나 계셔요, 지금? 응? 왜 우리가 화를 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냐, 이거예요. 무슨 일로? 무슨 일로 이렇게 우리가 남에게 정죄를 하고 손가락을 하죠? 손가락질을 합니까? 뭐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입니까? 사실은 그 중에 90%는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안 맞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행동하는 게 나에게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신앙을 앞세워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절대 신앙이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요 뒷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자, 무슨 책망을 받느냐? 8장 33절에 보면은 자, 8장 33절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8장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뭘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자기 만족이에요. 네가 나를 막는다. 이 겉보기에는 나를 위한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사람의 일이 앞장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이게 뭐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라.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못된 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의리를 지킨 거예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집니까? 그런데 이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순간 속아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결국 네가 의리가 있는 것 같고 네 의의를 내세우는 것 같고 수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이게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잘난 것과 우리의 의의도 주님 앞에서는 포기되어야 할 일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쁜 일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로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선교하는 일이 좋은 일입니다. 구제하는 일이 좋은 일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그래서 내 의의가 드러나기 십상해. 그래서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이 꺾어버리죠.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만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론의 만족을 위해서 절대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 우상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어떤 일이 좌절될 때 그걸 받아들이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여시겠구나. 그런데 네가 막어? 이건 자기 일인 거예요. 섭섭하고 분노하고, 아, 너 때문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일. 어떤 교회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조그마한 교회가 상가를 입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목사님이 또 많이 헌금을 했어요. 그 중에 상당수를, 왜냐하면 옛날에 사업을 하신 목사님 다 정리해가지고 교회에 돈을 만들어 보니까 3억이에요. 3억. 3억을 가지고 상가를 분양을 받았어요. 가지고 지하에 있는 교회가 지상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가지고 지어지는 상가를 보면서 가서 교인들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저기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들어가면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하고 꿈에 부풀어서 기도를 해요. 아이, 그런데 분양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건물주하고 분양을 하는 사람하고 달라. 근데 이 사람은 분양을 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요. 교회가. 목사님이 물정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믿거니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주인이 네가 언제 우리한테 돈 줬냐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상가 주인이 법에다 호소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된 일이에요.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3년을 기도했어요. 성전을 가게 해달라고. 온 교인이 3년을 기도하고 어려운 형편에 기도 헌금을 해가지고 3억을 만들어서 꿈이야 거기 가는 것이 이제, 근데 기도가 부족한 것은 아닌데 분명히 3년을 기도했으니까 또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종아, 교회가 누구 것이냐? 아, 당연히 하나님 것이죠. 아니, 너는 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네?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버렸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야, 너는 교회를 네 걸로 생각하고 있어. 무슨 말이에요? 3억이 없다고 이렇게 절망하냐? 응? 정신이 바짝 나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하려고 그랬던 내가. 3억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이분이 힘을 얻었어요. 목사님이. 그렇구나. 교회를 돈으로 세우려고 했구나. 사람의 힘으로 세우려고 했구나.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를 했대요. 주님이 하십시오. 그러면서 믿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가 일하셔야 돼요? 누가 일해야 돼요? 주무시나 보네. 3억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제 누가 일할 차례예요? 주님이 일하실 차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도와주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좋아요? 당연하지요. 다시, 사람이 도와주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좋아요? 말은 잘해. 하나님이 도와주면 진짜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복 누리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3억은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그 3억도 찾았어. 나중에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워요. 이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과 환난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시고 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큰 복을 주시려는
그릇 준비해요. 그러므로 내 바벨탑, 내 만족은 무너뜨려져야 됩니다. 애시당초 그건 없어져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걸 붙잡고 계속 인간의 계획을 세우고 착착착착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궁극적으로 나중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 우상 덩어리. 네. 그리고는 주님 앞에 가서 내세울 게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도 주님의 것이고 은도 주님의 것이고 나무도 주님의 것이고 흙도 주님의 것이고 온갖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 믿으면 됩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 보따리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재주를 의지하지 말고 참된 믿음으로 새로워져서 내 만족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참 신앙인이 되십시다. 참 신앙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뚜벅뚜벅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영의 사람이 됩시다. 혼의 일을 버리세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께서 꼭 주신 복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애통함이 없습니다. 절대 그건 복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나올 수밖에 없어. 오죽하면 나왔겠어. 오늘 저녁에 오죽하면 기도할 거리가 있고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고. 할렐루야. 예? 지금요 등 따시고 배부리고 형통한 사람은 뭐하러 옵니까? 뭐하러 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해요. 철회 안 해요. 철회 안 하고 새벽지담도 안 쌓고 목사님들도 철회 안 해. 뭐하러 해? 다 잘 되는데 그건 복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기도가 깊어지고 갈수록 주님을 붙잡아야만 살고 갈수록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자여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저는 그 복을 누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간절해지는 거. 웬일인지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고 애절하고 애통한지 모르겠다. 예.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눈물만 나는,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고 기도해야 할 것 같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 같고, 예?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뭐 세상에 좋은 거 만난 거 좋은 거 걸쳐도 그때뿐이고 오직 나는 주님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시간만 있으면 성전에 쫓아가고 싶고 시간만 있으면 복음 전하고 싶고 시간만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 생각이 나서 기도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생활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기도합니다.